창세기 37장 5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따라서 해봅시다. 오직 신앙으로만 복받은 사람. 오늘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인데, 참 요셉은 인생의 파란만장한 우여곡절 속에 그래도 오직 신앙의 절개로만 복을 받고 승리했습니다.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죽을 뻔했는데도 살았고, 애굽에 가서 종살이, 여러분 그냥 종이라고 하지만 종이 얼마나 가치가 없어요. 지금 모습하고 달라. 그때는 종은요, 돈을 주고 사왔기 때문에 주인의 소유물이에요. 그래서 혹 그를 잘못한다고 죽여도 법에 저촉이 안 되는 그런 종살이를 하면서 얼마나 서러움이 많았겠습니까? 그래도 그 집에서 꿋꿋하게 하면서 주인의 인정을 받아서 결국은 가정 총무가 되고, 또 그 아내의 유혹을 받아서 이제 도망갔지요. 그래 결국은 그것 때문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어요. 얼마나 이게 참 분통이 터지는 일입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술 맡은 관원장하고 또 떡 맡은 관원장을 우연찮게 만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꿈을 해몽해 줬는데, 그로 인해서 그 나중에 바로의 꿈도 해몽해 됐죠.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봤지요? 흥진필에 보진감래, 이런 말을 들어봤지요? 좋은 일이 있은 뒤에는 어려움이 있고, 어려움이 있은 뒤에는 좋은 일이 있을 수 있다.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고 또 항상 나쁜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좋은 것이 있는 날도 있고 또 나쁜 것이 있는 날도 있고, 이렇게 해서 하나 바뀌면서 우리가 인생을 사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평탄한 삶과 고난의 연속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될 게 있어요. 좋을 때는 상관없어요. 마음 놓고 생활하니까. 그런데 문제는 어려울 때도, 가정이 힘들 때, 자신이 병이나 혹은 다른 걸로 인해서 어려울 때, 이럴 때가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견뎌내느냐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가장 소중하다는 거죠.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견뎌내고 오직 신앙만 붙들고 살다가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 복으로 성공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나는 2026년도 한 해 우리 모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견뎌나갈 수 있느냐, 한마디로 결론을 내린다고 하면 죄송합니다만은 여러분의 지식 배운 걸로도 안 될 겁니다. 내가 8, 90을 살았는데 인생에 경험이 있는데 그 경험 가지고도 안 될 겁니다. 돈이 많습니까? 돈만 가지고도 안 될 겁니다. 어떤 세상의 것 가지고도 해결이 안 될 겁니다. 오직 가지고 있어야 될 게 있는데 믿음입니다. 신앙입니다. 이것만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되고, 이것만이 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거죠. 우리는 금년 안에 이런
그래서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째는 꿈을 가슴에 안고 살아가는 신앙인이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6절 말씀을 보면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청컨대 나의 꿈을 들으시오. 그리고 자기의 꿈을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형제들이 와서 자기한테 절하는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게 형제들이 화가 난 거예요. 야, 우리들이 다 너한테 절을 한단 말이냐? 또 한 번 꿈을 꾸더니 해와 달, 부모님까지도 자기한테 절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꿈을 꾸고 형제들한테 더욱 미움을 받고 그랬는데도 요셉은요 그 꿈을 잊어버리지 않아. 좀 이상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꿈을 꾸고 나온 것이 개 꿈을 꿨다고 그건 금방 잊어버리는 꿈이야. 그죠? 그런데 우리가 꿈에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제가 말한다고 하면 세 가지 종류를 말할 수 있어요. 첫째는 상상몽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상상하고 있는 것이 꿈에 나타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악몽이 있어요. 사단이 꿈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혹하는 악몽이 있어요. 세 번째는 영몽이 있어요. 영몽은 하나님이 꿈으로 계시하는 것을 영몽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다니엘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꿈을 통해서 역사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이제 나이가 먹어서 뭐 아무것도 못해. 나는 다 틀렸어. 이렇게 하고 우리들은 포기하고 말아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아요. 내일 세상이 바뀌어도 내일 내가 쓰러진다 할지라도 오늘까지는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힘을 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위를 쳐다보고 하나님을 쳐다보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을 받아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아멘. 우리 아멘 하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 난 뭘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포기하지 마세요.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에 여러분을 들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그런 꿈이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다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꿈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기도해요. 영국의 유명한 스펄전이라고 하는 목사님은요 그랬어요. 사람이 성공하려면 첫째로 꿈이 있어야 됩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허송세월을 보내지 않습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아무렇게 살지 않습니다. 열심히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지. 요셉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서 복을 받았어요. 두 번째는 영혼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거듭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항상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이 먹어서 뭘 배우란 말입니까? 아니에요. 그래도 배우는 거예요. 내가 숨을 놓을 때까지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사람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인정받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꿈을 가슴에 안고 그리고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순종의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순종하는 신앙. 오늘 13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네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 보내리라. 그랬더니 요셉이 대답하기를 그래서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여러분 너무 소중한 거예요. 성경을 왜 읽습니까? 기도를 왜 합니까? 저는 그 대답을요, 여러분 이렇게 해야 돼요. 순종하려고요. 기도를 왜 합니까? 성경을 왜 읽습니까? 아이고 하나님의 뜻을 알라고요. 또 애들 그리고 가족 그래서 모든 것을 위해서 복 달라고요. 아니에요. 대답은 하나예요. 순종하려고. 성경을 읽다가 감동되면 순종하는 겁니다. 기도하다가 감동되면 순종하는 거예요. 설교를 듣다가 감동이 오면 순종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모든 것이 순종할 마음부터 가지고서 들으면 은혜가 돼요. 설교를 들으시면서도 목사님 오늘 무슨 말씀 하시려나 그런 기대감이 아니라 어떤 말씀을 하실지라도 내가 순종해야지 이런 순종을 먼저 결심하고 말씀을 들을 때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멘. 너무 순종. 요셉은 형들에게 심부름을 보내는 아버지 말씀에 가겠습니다. 평소에 형들이 그렇게 미워했는데 그래도 가겠습니다. 그래 가봤더니 세겜이라고 하는 곳을 갔더니 없어요. 그래서 찾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뭘 찾느냐고 우리 형들이 여기서 양을 쳤는데 어디로 갔냐 도단 있는 쪽으로 갔다. 그러니까 그리 또 가는 거예요. 찾다가 없으면 돌아갈 수도 있는데 끝까지 순종하는 모습.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저는 지금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보다 앞으로 더 순종해야 된다는 거지요. 누가 뭘 봤습니까? 순종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신명기 28장 1절 2절에도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각했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고 미치리니. 아멘. 우리 큰 소리로 아멘. 순종할 때 여러분 참 신앙이 뭡니까? 순종입니다. 성경에도 726번이나 순종을 강조하고 있어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감동 오는 대로 순종하고 이게 얼마나 소중해요. 계시록 1장 3절에는 이 말씀을 읽는 사람 그리고 지켜 행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을 몇 번 읽었습니다. 이게 중요하지 않아. 읽은 것을 내 생활에 옮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과 내가 순종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매사에 충성하는 신앙입니다. 나는 이 성경을 읽다가요 생각해 봤어요. 하여 억울하게 가서 무슨 종살이라 하고 있는데 내가 하고 싶어 하는 줄 알아? 형들이 바로 살했기 때문에 투덜거릴 수 있어요. 에이 시간만 보내면 되지 뭐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아주 충성한, 열심히 하는 거예요. 내가 가끔 요양보호사들을 이렇게 교육시킬 때가 있어요. 그때 그들에게 제가 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일을 쉽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오더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쉽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 말라면 하지 마세요. 여러분 마음에 안 맞아도 하지 마세요. 내 경우가 틀리더라도 하라면 하세요. 모든 책임은 오너에게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일에 충성했어요. 그러다가 보디발 장군의 아내에게 유혹을 받아 억울하게 감옥까지 갔지요. 여러분, 누가 나 같으면 뭐라고 하겠어요? 내가 뭘 잘못했느냐고 그래가면서 얼마나 항변을 하겠어요. 근데 요셉은 한 소리 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감옥에 가서도 얼마나 충성해요. 감옥인데요. 감옥이에요. 아이고, 내가 여기까지 왜 왔는데 투덜거릴 수 있어요. 그런데 아닙니다. 얼마나 열심히 충성했는지. 어떤 일이든지 충성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공의를 하수같이 흐르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정말로 충성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노년에 내게 주어진 일이 뭡니까? 방 안에서도 나와서도 최선을 다해서 하세요.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사세요. 저녁에 오늘은 참 잘 지냈다,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도록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이 발탁이 돼서 나중에는 총리가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내가 이 말씀을 보면서 나도 충성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만 더 얘기했어요. 관용하는 믿음을 가졌어요. 용서하는 믿음을 가졌어요. 45장 5절에 보면 당신들이 나고 이곳에 나를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에 보내셨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형들이 팔아먹었어요. 형들이 팔아먹었어요. 그 형들을 만나면 무슨 생각부터 하겠어요? 복수할 생각부터 하지 않겠어요? 원수 갚을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형들을 다 끌어안고 용서하는 거야. 관용하는 거예요. 그 자녀들까지도 다 기르겠다고. 나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나는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싶더라고요. 에베소서 4장 32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용서하라. 우리가 주기도문을 읽을 때, 외울 때도 나의 죄를 사여 준 것 같이 남의 죄도 용서해,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의 죄도 용서해 줘야 된다.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몰라요. 빌립보 4장 5절에도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얼굴빛이 용서해주는 빛이 나야 돼요. 가슴에
꼭 하고 구부러진 생각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 용서가 안 나와요. 그리스도의 평안함, 지금 사순절입니다.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나를 위하여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마음을 넓게 하고 관용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오늘이 3.1절입니다. 여러분, 3.1절 만세 운동을 하며 나라를 위해 자기 목숨을 바친 사람들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40%의 여러분 마음에 충성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께 충성하는 마음이 있어야 나라에도 충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요셉과 같이 살면서 우리는 복받아 누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